아멘. 오늘 사사기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밤의 유혹에 빠진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삼손의 최후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16장에서 이 삼손 그 사사 삼손의 그 모습들, 마지막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삼손의 이름이 사실은 써니라고 해서 태양입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그 삼손이 그의 인생 가운데 밤이 깊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태양이 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까지 사용하셔서 또한 반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어저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의 사명이었던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삼손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한 것은 그의 이 약점과 이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그가 무너지고 그가 끝을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치명적인 죄악 속에서 구원을 계속 이어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결국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사이지만 그들이 모두가 연약하였고 그들이 모두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사의 어떤 한 사사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를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삼손의 그 마지막까지 그의 그 실족하는 장면과 그의 약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어야 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의 뜻 이름이 써니라고 해서 작은 태양이어야 하는 그 사사가 그 밤에 취하여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결함의 모범이 되어야 할 그 나실인이었던 그 사사였던 그 삼손이 기생과 함께하고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건져야 할 그 구원자가 블레셋의 가장 깊은 마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성문에 매복하지만 삼손이 보란 듯이 그 성문을 해체하여 이스라엘의 산꼭대기에 옮겨 놓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늘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의 귀한 시티미션 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약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에게는 모두가 약점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단점으로, 약점으로 끝낸다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들과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우리의 약점은 강점으로 변화되고,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좀 변화시켜 달라라고까지 이야기하며 나아가지만 결국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약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됨을 잊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과 부족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삼손은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약 60km의 거리를 블레셋 성문에 메어 걸어간 삼손의 힘의 비밀이 숨겨 있다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가장 약하였던 그 부분, 그 여자라는 그 부분의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되죠?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거부하고 처음에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여자에게 그 모습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 모습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모습,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삼손에 대한 평가들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지만 저는 부정적이고 연약한 모습에 우리가 도취되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라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약점과 연약함을 통해서 삼손이 마지막 내일 봐야 할 그 말씀이지만 28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삼손의 기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나오는데 이 삼손의 기도 2번 다 언제 나오냐면 놀랍게도 약점의 순간에, 그 연약함을 발견했던 그 순간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과 똑같이 강점을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강점을 더 개발하여서 그 강점으로 우리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정도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것이 내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내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연약한 이 삼손의 모습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연약함을 그대로 냅두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했던 그 역사의 시작은 다 이러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연약함, 바로 아이가 없었던 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는 그 여인이 자꾸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자꾸만 후벼 팠습니다. 그때 그는 그냥 싸워버리고 그냥 원망해버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통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죠? 바로 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영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을 그냥 약점으로 두고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모습으로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위대한 그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가시를 놓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깁니다. 저는 바울이 무릎 꿇을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여러분 3번밖에 기도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아마 기도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너가 더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그냥 약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연약함들, 여러분들 안에 부족함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삼손과 같이 이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과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 앞에 사실은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9살 정도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참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랬는데 참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 승낙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 안에 되게 연약함들이 많거든요. 저는 불우한 그런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도 많고 내 안에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끊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제가 기도원도 많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나님, 이 음란함과 이 더러움과 연약함들을 좀 끊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까지 했냐면 기도원에 지금 대한수도원이죠. 대한수도원 기도원에 가면 그곳엔 아직도 그 성령춤을 추고 여러분, 예, 성령춤을 추고 그리고 안차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걸 좀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과 이 정말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목회자로 설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 같아.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부족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둘째치고 제가 이걸 끊어버리고 싶어서 거기 가면 권사님들이 안차를 해주시거든요. 안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차를 받고 나왔더니, 안차를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다급하니까 가서 받았는데 제가 여기가 다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멍이 들어서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머님이 저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놓고 이 친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친구구나, 이 친구가 정말 그 연약함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죠. 어머니가 결혼을 승낙해 주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저는 아마 그것이 어머니에게 또 한 어떠한 그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다 이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를 그냥 그것을 덮어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정말 토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삼손보다 더 악하고 이 더 연약함들, 이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난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 약점을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바꿔주시고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